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지치고 아프고 피곤한 영혼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주의 말씀을 맡기셨사오나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사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를 받은 빌립 집사가 바로 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이 두 구절 말씀이 너무 부러워요.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고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전하고 있을까요? 빌립의 영적인 상황, 그 수준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그 앞에 저의 모습은 또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빌립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크게 능력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힘써 사역하며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약속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명령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능력을 받아서 일할 때 그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기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자가 치유되는 기쁨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만을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복음, 구원의 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은 바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과 더불어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빌립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에게 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 전달자를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주님의 천사, an angel of the Lord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헬라어 언어에는요,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이 헬라어로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천사 또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말이죠. 천사는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국가 재무관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이 빌립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은 에티오피아의 국빈급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이방 나라예요. 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립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또 하나의 명령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접하게 된 어려운 점은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행하며 귀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왜 새로운 사명을 빌립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
그 관료, 재무 관료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로서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재무부 관료급, 그 중에서도 책임자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 또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방 국가인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관료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의 왕은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호칭이 되었습니다. 실제 통치는 간다게 여왕이 국가의 모든 실정 업무를 다스렸죠. 그렇다면 그런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는 예배를 참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된 에디오피아 재무관료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30절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에디오피아 재무관료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여행 도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오늘날로 본다면 사본이죠. 사본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서 사본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한 사람에게도 성경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 집에 보면 여러 권의 성경이 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요 감사라는 걸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 참 안타깝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심의 사건과 8장의 본 사건은 약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임하시는 성령을 구경한 사람, 또 하나는
그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의 절기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구수의 간다게 네시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죠.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유대인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애굽에 거주하였으며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지금도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정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자신들이 사라진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지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사도시대의 이스라엘의 기독교도 이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본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의 그 관료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에티오피아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팔라샤라고 불리는 검은색 피부의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어요.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확히 70년도 말이죠. 에티오피아가 정치적 불안과 기근, 그리고 정치, 종교적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에티오피아가 서서히 멸망의 기로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70년도까지만 해도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소문날 정도로 아주 살기 좋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치, 종교적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며 종교까지 단합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는 기근,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악의 저주를 받은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20세기 말부터 에티오피아에 유명한 질병이 있었죠. 바로 에이즈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에이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솔로몬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비밀리에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팔라샤, 검은 유대인, 피부색이 검은 유대인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비밀 공수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제2의 엑소더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1984년부터 85년에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핍박과 반란, 그리고 대기근과 질병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죠. 이때 약 12,000여 명의 팔라샤들이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공수돼서 옮겨지게 되었어요. 신문에도 난 사건입니다. 1991년 5월 21일에도 내전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사상 최대의 공수작전을 통해서 약 18,000여 명의 솔로몬의 후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수송기 수백 대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재무관료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며 돌아가던 그 상황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이며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하고 예언한 메시아가 누구인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큰 권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빌립을 자기의 술에 올라앉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 에디오피아의 관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빌립에게 직접 세례 받기를 청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관료는 대단히 뜨거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든 이사야서 사본까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고요. 여행 중에도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관료가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기독교도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듯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은 아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감히 개인 자격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의 병거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가 이슬람화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정교회와 개신교가 에디오피아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복음을 믿는 나라로 에디오피아가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데는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의 역사도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광야로 이동하고 에디오피아 재무관료를 맡아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라는 사역지를 두고 광야로 나간 것도 대단한 순종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서울에서 큰 대형 교회를 맡아서 아주 유명하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의 사자가 명하기를 강원도로 가는 또는 일본으로 가는 또는 중국으로 가는 어느 길에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다면 그 큰 대형교회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빌립은 주의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 결과 한 나라에 영향력 있는 관료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료의 영향력은 아마도 또 다른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 빌립을 통해서 주께서는 에티오피아의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진실한 주의 일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빌립에게 명령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관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특히 선교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큰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의 일꾼으로 유명해진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는 사랑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도 그러한 대상들이 참 많지요. 직접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의 인도를 받은 빌립, 주의 성령의 명령을 받은 빌립,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재무 관료인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복음이 그들 주변에 증거되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게 큰 일을 하던 빌립에게 그것도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족과 주변과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천사를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